1950년 중국 대륙에 공산화의 붉은 깃발이 꽂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서방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교회의 문은 강제로 닫혔습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났다. 저 거대한 흑암 속에서 교회는 곧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핍박은 중국 교회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하늘의 도구였습니다.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그들은 건물 대신 가정으로 숨어들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도와줄 선교사도 지원해줄 교단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야 했던 그 야생의 신앙.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처럼 널리 알려진 믿음의 용사들도 있었지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모진 세월을 함께 견뎌낸 가정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도 가슴 시린 눈물로 믿음을 지켜낸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불꽃, 그 불길 속을 걸어간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1982년 허난성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 위에 수련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과부의 작은 집이 서 있습니다. 수련은 부엌에 서서 쌀독 뚜껑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줌의 쌀마저 어제 아이들 죽을 쑤는데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한숨 대신 조용히 뚜껑을 닫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대신 부뚜막에 걸린 솥에 물을 붓고 마당에 쌓아둔 옥수수대 몇 개를 집어넣습니다. 볼이나 밀도 아닌 그저 옥수수대를 끓인 맹물입니다. 영양가라고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하기는 하니까요. 수련은 그 뜨거운 물을 사발에 따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나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페인트도 벗겨진 낡은 십자가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참으로 평안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는 짧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비록 쌀독은 비었어도 그녀의 영혼만큼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은 그저 겉모습일 뿐 그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었고 수련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죠. 수련은 책을 덮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겨울밤이라 그런지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쿵! 드르륵!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수련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그녀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 깊은 밤에 누가 찾아왔단 말입니까?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지였습니다. 아니, 거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너무나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곧 죽을 사람의 모습이었죠. 수련은 그만 멈칫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먹일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을 집에 들이면 아이들 몫까지 나눠줘야 할 텐데 그럼 죄 없는 아이들은 굶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음성이 울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수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련은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없었는데 그 몸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던 것일까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안방으로 옮깁니다. 가장 따뜻한 아랫목, 자신이 자던 자리입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달려가 마지막 남은 옥수수대를 더 끓입니다. 아이들이 잠결에 뒤척입니다. 하지만 깨지는 않습니다. 수련은 노인의 머리를 받쳐들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입에 흘려넣습니다. 노인의 목구멍이 간신히 움직입니다. 삼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소서. 밤새도록 수련은 노인을 돌봅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줍니다. 자신은 부엌 찬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조금씩 의식을 되찾습니다. 눈을 뜨고 수련을 바라봅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수련은 아이들의 죽을 덜어 노인에게 먹입니다. 아이들은 불평 없이 자신들의 몫을 나눕니다. 엄마의 사랑을 배운 아이들입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리고 수련의 손을 잡습니다. 뼈만 남은 그 손은 떨리고 있지만 힘이 있습니다. 고마움의 힘입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노인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몸은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수련을 불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것이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평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거리에서 개처럼 죽을 뻔했던 노인이 사랑받으며 인간답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수련은 노인의 눈을 감겨주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르고 악의적으로 말이죠. 저 예수쟁이 집에서 거지가 죽어나갔대. 주술을 걸어 죽였다던데? 심지어 사람을 잡아다가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진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추측과 새빨간 거짓말만 남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악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뿌리 깊은 증오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공안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며칠 후 왕 노인과 샤오천 형제가 급하게 수련의 집을 찾았습니다. 왕 노인은 지하교회의 어른이셨고 샤오천은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왕 노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련 자매님, 결국 공안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옥수수 죽을 먹이던 수련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신고요? 그렇습니다. 자매님이 거지를 데려다가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헛소문이지만 공안이 곧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수련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지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라 예상했던 겁니다. 마음이 급해진 샤오천 형제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매님, 피하세요.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안 됩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제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왕 노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수련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매님, 이번 일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자매님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하지만 수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왕 노인님, 그리고 샤오천 형제님. 주의 종들이 잡혀가는데 저만 살겠다고 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숨어야 합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저는 두 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왕 노인과 샤오천은 필사적으로 수련을 말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도망치는 대신 함께 기다렸습니다. 다가올 운명을 말이죠. 드디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의 정막을 찢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경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회전하며 좁은 골목을 비췄고 공안 차량 2대가 수련의 집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군화를 신은 공안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무려 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작은 집에 들이닥치기엔 너무나 많은 숫자였죠. 손들어. 움직이지 마. 자다 깬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련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공안 대장이 서류를 펼쳐들고 소리쳤습니다. 왕춘성, 샤오천, 그리고 리수련.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살인이라니요? 저희는 그저. 닥쳐. 변명은 서해 가서 해. 철커덕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여왔지요. 왕 노인은 담담한 표정이었고 젊은 샤오천은 분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련은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아가들 괜찮단다. 이웃 할머니가 돌봐주실 거야. 엄마는 금방 돌아올게. 그것은 슬픈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련도 알고 있었죠. 쉽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공안들이 세 사람을 거칠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차 뒷좌석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혀졌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평온했던 작은 집이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련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왕 노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공안국. 춥고 무섭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춰섰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 그리고 삼엄한 초소. 공안국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끌려내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철창 안에서는 죄수들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침내 한 방에 도착했습니다. 취조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무 탁자 하나, 의자 몇 개, 그리고 벽에는 족쇄와 매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공안국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은 무뚝뚝하고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냉혹했습니다. 앉아. 세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국장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툭 던지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거지 노인을 데려다가 죽였지? 왕 노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거지를 구했을 뿐입니다. 구했다고? 그래서 죽었나? 노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해주려 했을 뿐입니다. 헛소리. 너희들이 무슨 주술을 걸어서 죽인 거 아니야? 그 말에 샤오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술 같은 건. 탁. 국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예수? 미신이나 믿는 것들이 어디서 말대꾸야. 앉아. 샤오천이 분을 사기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장은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비릿한 계산이 서려 있었죠. 좋아. 너희 중 주동자가 누구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 안 하나? 그럼 셋 다 사형이다.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국장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너희들 겁도 없구나. 좋아. 내가 특별히 기회를 주지. 주동자 한 놈만 사형시키고 나머지 둘은 집에 보내주겠다. 순간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국장은 지금 이간질을 시도하는 겁니다. 서로 살겠다고 다투게 만들려는 것, 서로를 배신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국장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왕 노인이 먼저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국장님, 제가 주동자입니다. 국장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뭐? 제가 시켰습니다. 노인을 데려온 것도 돌본 것도 제 지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수련과 샤오천이 놀라 왕 노인을 바라봅니다. 국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증거가 있나? 제가 교회의 어른입니다. 당연히 제 책임입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샤오천이 벌떡 일어섭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샤오천을 바라봅니다. 샤오천이 외칩니다. 국장님, 왕 노인님은 그날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노인을 업고 수련 자매님 집에 갔습니다. 왕 노인이 소리칩니다. 샤오천, 무슨 소리야? 노인님, 당신은 이미 70이 넘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국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습니다. 뭐야, 너희들. 서로 죽겠다고 싸우는 거야? 바로 그때 탁. 수련이 탁자를 치며 일어섭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수련에게 쏠립니다. 수련이 크게 외칩니다. 국장님, 그 집은 제 집입니다. 제가 가장입니다. 제 허락 없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제가 노인을 데려왔습니다. 제가 돌봤습니다. 저를 잡아가세요. 왕 노인이 소리칩니다. 수련 자매님, 안 됩니다. 아이들이. 왕 노인님, 물러서세요. 제 집, 제 책임입니다. 샤오천도 외칩니다. 자매님, 안 됩니다. 샤오천 형제님도. 저는 어머니입니다. 제 아이들 앞에서 비겁하게 살 수 없습니다. 취조실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세 사람은 서로 자신이 주동자라고 우깁니다. 서로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 죽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아니요, 저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국장은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취조를 해왔습니다. 수백 명을 신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서로 배신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처음입니다. 서로를 살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목숨을 내놓으려고 다투는 사람들. 국장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흐릅니다. 이건 공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닥쳐. 다들 닥쳐. 국장이 소리칩니다. 취조실이 잠깐 조용해집니다. 국장이 세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미친 것들. 그는 중얼거립니다. 너희들이 무슨 주술을 부린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왕 노인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은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부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매를 때려도 굶겨도 죽여도 부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장이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있습니다. 좋아. 여기 셋 다 가둬. 국장은 잠시 고민합니다. 이 미친 것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국장이 혀를 차며 말합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면 셋 다 사형이다. 하지만 특별히 미신치사죄로 낮춰서 기소해. 죽지는 말고 감옥에서 썩어라. 그는 그것이 자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고는 취조실을 나갑니다.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왕 노인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할렐루야. 샤오천이 눈물을 흘립니다. 수련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뒤 간이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왕춘성, 샤오천, 리수련. 미신 활동 및 인명피해 유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가 내려칩니다. 세 사람은 끌려나갑니다. 이제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수련에게 잠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집에 들러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공안들이 수련을 집까지 호송합니다. 작은 집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련은 차에서 내립니다. 수갑을 찬 채로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엄마. 수련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수갑 때문에 제대로 안을 수도 없습니다. 엄마 어디가? 언제 와?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습니다. 엄마는 잠깐 멀리 가야 해. 하지만 꼭 돌아올게. 언제? 곧. 거짓말입니다. 5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수련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습니다. 이 얼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이 얼굴들을 떠올리며 버텨야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저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슬픔이 그녀를 덮칩니다. 믿음도 확신도 이 순간만큼은 흔들립니다. 엄마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먹일 것이며 누가 입힐 것입니까? 누가 아플 때 돌보고 누가 밤에 재울 것입니까? 수련은 아이들을 안고 소리 없이 웁니다. 공안이 말합니다. 시간 다 됐소. 아직입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련은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엄마 가지마. 바로 그때입니다. 막내가 겨우 7살짜리 꼬마가 수련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줍니다. 엄마. 수련이 막내를 바라봅니다. 막내가 말합니다. 엄마, 울지 마. 응?
왕 할아버지가 그랬어. 엄마는 나쁜 곳에 가는 게 아니래. 엄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 해주러 가는 거래. 수련의 눈이 커집니다. 막내가 계속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 엄마는 죄 지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거래. 우리가 기도할게. 엄마 힘내. 수련은 멈춥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겁습니다. 선교사. 그렇습니다. 그녀는 죄수가 아닙니다.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수련의 눈에서 절망이 사라집니다. 대신 빛이 들어옵니다. 이상한 평안이 그녀를 채웁니다. 그녀는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는 선교사로 가는 거야. 수련은 일어섭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 아이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 엄마는 나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엄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야. 너희들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해도 돼. 응, 엄마. 서로 사랑하며 지내. 이웃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매일 기도하고. 응. 그리고 기억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셔. 엄마도 매일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수련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꼭 껴안습니다. 이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결단의 눈물입니다. 출발합니다. 공안이 재촉합니다. 수련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에 오르기 직전 한 번만 돌아봅니다. 새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막내가 외칩니다. 엄마, 힘내. 수련도 웃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도 힘내. 차 문이 닫힙니다. 차는 출발합니다. 수련은 창밖을 바랍니다. 작은 집이 점점 멀어집니다. 아이들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수련의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녀는 죄수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차는 다시 공안국을 향해 달립니다. 수련은 수갑찬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옥에 가는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날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그날 밤 수련은 다른 여자 죄수들과 함께 감방에 갇힙니다. 좁고 어두운 감방. 12명이 들어가야 하는 공간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수련이 들어서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봅니다. 날카로운 눈빛들입니다. 한 여자가 비웃습니다. 새로운 거야? 뭐 하다 들어왔어? 수련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람을 도와서 감옥에? 웃음이네. 그럼 난 사람을 안 도와서 들어왔나? 다들 웃습니다. 악의 어린 웃음입니다. 감방의 우두머리 격인 여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입니다. 살인죄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야, 신참. 여긴 밖과 달라. 규칙이 있어. 알겠어? 예. 내 자리는 저기 변기 옆이야. 감방 구석, 변기 바로 옆의 차갑고 더러운 자리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수련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곳으로 갑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다들 잠듭니다. 하지만 수련은 잠들지 못합니다. 아니, 안 자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대답은 곧바로 옵니다. 마음속의 평안과 함께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사명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감방 문이 열리고 간수가 소리칩니다. 청소 시간이다. 변기 청소는 신참이 해. 마녀가 수련을 보며 비웃습니다. 들었지? 내가 해. 수련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걸레와 소를 받아듭니다. 변기는 끔찍합니다. 막혀있고 더럽고 악취가 납니다. 다른 죄수들은 코를 막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불평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변기를 닦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걸립니다. 변기는 깨끗해집니다. 악취도 줄어듭니다. 다들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죄수들에게 밥이 배급됩니다. 형편없는 밥입니다. 쭉정이가 섞인 좁쌀밥과 국물도 없는 무국입니다. 그래도 다들 허겁지겁 먹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수련도 밥을 받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감방 구석에 있는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가장 마른 여자, 병든 여자입니다. 이거 드세요. 뭐? 제 밥입니다. 드세요. 왜? 왜 나한테? 언니는 아프잖아요. 더 필요해요. 수련은 밥그릇을 그녀의 손에 쥐어줍니다. 병든 여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옥에 온 지 2년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수련이 처음입니다. 마녀가 이 장면을 봅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 신참은 다릅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수련은 매일 변기를 청소합니다. 매일 자신의 밥을 병든 여자나 다른 약한 죄수들에게 나눠줍니다. 자신은 조금만 먹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숨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수군댑니다. 저 여자 미쳤나? 예수쟁이래. 예수가 뭔데? 모르겠어. 근데 착하긴 해. 착하다는 말. 감옥에서 듣기 힘든 말입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병든 여자가 열이 납니다. 몸을 떨며 신음합니다. 간수를 부릅니다. 하지만 무시당합니다. 내일 봐야지. 지금은 안 돼. 병든 여자는 계속 떨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수련은 자신의 이불을 벗습니다. 그리고 병든 여자를 덮어줍니다. 그날 밤 수련은 이불 없이 차가운 바닥에서 잡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병든 여자는 열이 내렸습니다. 수련 덕분입니다. 하지만 수련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마녀가 수련을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날 저녁 마녀가 수련에게 다가옵니다. 야? 수련이 고개를 듭니다. 왜?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예. 왜 내 밥을 남 주고 내 이불을 남 덮어주고 왜? 수련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언니, 예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예수? 그게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마녀는 코웃음을 칩니다. 헛소리. 헛소리가 아니에요. 언니, 그분의 사랑은 진짜예요. 저도 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감옥에 사랑이 어디 있어? 수련이 마녀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언니 안에도 저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마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날 밤 마녀는 잠들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수련의 말이 맴돕니다. 예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수련은 여전히 섬깁니다. 청소하고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웃던 죄수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자기 죄도 없으면서 남을 위해 죽었다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랬는데? 수련이 대답합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 이 단순한 대답이 죄수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평생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버림받고 미움받고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수련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있는 그대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마녀가 수련에게 옵니다. 야, 수련아. 응, 언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수련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응. 나 같은 죄인도 받아줄까? 수련은 마녀의 손을 잡습니다. 언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언니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마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나 사람을 죽였어. 내 남편을, 날 때린 놈을. 나는 괴물이야. 언니는 괴물이 아니에요. 언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날 밤 마녀는 수련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세요. 저 변하고 싶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마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살기 어린 눈빛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녀는 새 사람이 됩니다. 다음 날부터 감방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마녀가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죄수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돕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하나둘씩 수련에게 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기도 가르쳐줘. 감방은 천천히 변합니다. 지옥 같던 곳이 조금씩 빛을 품기 시작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수련이 기도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죄수들도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시작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조심스럽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찬송입니다. 소리는 감방을 넘어 복도로 퍼집니다. 간수들이 놀랍니다. 감옥에서 찬송 소리라니. 그들은 제지하려 하지만 뭔가 신성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멈춥니다. 찬송은 계속됩니다. 밤새도록. 그날 밤 허난성 공안국 여자 감방은 작은 교회가 됩니다. 이 소식은 퍼집니다. 빠르게. 남자 감방에도, 다른 감옥에도, 심지어 간수들 사이에도. 예수쟁이 과부가 감옥을 바꿨다더라. 죄수들이 찬송을 부른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안국장이 여자 감방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감방은 깨끗합니다. 질서정연합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죄수들의 얼굴이 다릅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습니다. 국장은 수련을 바라봅니다. 저 조그만 과부가 이 모든 것을 했단 말입니까? 그는 말없이 돌아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는 압니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법정에서는 이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진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련의 감방에는 이제 20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감방에도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감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수련은 매일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왕 노인과 샤오천을 위해, 이곳 죄수들을 위해.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니 고난 때문에 더욱 깊어진 평안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련에게 면회가 옵니다. 아이들입니다. 수련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은 많이 컸습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엄마, 얘들아, 잘 지냈니? 응, 엄마, 우리 매일 기도했어. 막내가 말합니다. 엄마, 선교 잘 되고 있어? 수련은 웃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응, 아주 잘 되고 있어. 3년이 지났습니다. 수련은 이제 감옥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합니다. 심지어 간수들도. 하루는 새로운 여자 죄수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수련이 막습니다. 언니 안 돼. 놔줘. 나 같은 건 죽어야 해. 아니에요. 언니는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하세요. 수련은 그 여자를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웁니다. 그날 밤 그 여자도 예수를 믿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수련은 편지를 받습니다. 왕 노인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수련 자매님, 이곳 남자 감방에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샤오천 형제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헌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련은 편지를 읽으며 웁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 것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출소 날입니다. 감방 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리수련 출소다. 수련은 일어섭니다. 그녀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그녀를 늙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젊습니다. 더 빛납니다. 감방의 죄수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짝. 수련 언니,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예수님 알려줘서 고마워요. 마녀가, 이제는 평화로운 얼굴이 된 그 여자가 수련을 껴안습니다. 수련아, 넌 천사야. 우리 천사. 수련은 그들을 하나하나 껴안습니다. 언니들, 제가 고마워요. 언니들 덕분에 제가 더 성장했어요.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 열심히 전해. 응, 그럴게. 수련은 감방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다른 감방의 죄수들이 철창에 매달려 외칩니다. 수련, 수고했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우리도 언니처럼 살게. 수련은 손을 흔듭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마침내 교도소 정문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5년 만의 자유입니다. 수련은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저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막내는 이제 12살입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수련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안고 또 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 노인이 있습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건강합니다. 샤오천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련이 몰라보는 얼굴들입니다. 한 여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수련 언니, 접니다. 감옥에서 언니한테 복음 들었던 그녀는 1년 전에 먼저 출소한 죄수였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 믿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접니다. 언니 때문에 살았어요. 또. 수십 명이 나옵니다. 모두 수련이 감옥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소 후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수련은 그들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왕 노인이 앞으로 나와 말합니다. 수련 자매님,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수련은 고개를 젓습니다. 왕 노인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세상은 우릴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감옥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외칩니다. 수련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자유의 하늘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5년 전 텅 빈 쌀독 앞에서 떨던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는 이제 없다는 것을요. 대신 그녀의 앞에는 새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겹도록 훌륭하게 자라준 기적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낳은 영혼들입니다. 수련은 웃습니다. 평생 지은 최고의 미소입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햇살이 비춥니다.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 1950년 선교사들이 떠나고 교회 문이 굳게 닫혔을 때 세상은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저 거대한 어둠 속에서 촛불은 곧 꺼져버릴 것이라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방금 보았던 수련 자매의 그 환한 미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꺼져가는 촛불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은 착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부수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이 무너진 그 자리에 사람이라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수련 자매의 집은 비록 비가 새는 초라한 토담집이었지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대성당보다 거룩한 지성소였습니다. 그녀가 갇혔던 차가운 감옥은 죄수들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뜨거운 신학교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촛불은 꺼진 게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들불이 되어 감옥 담장을 넘고 대륙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0년 침묵의 땅 중국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련 자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의 쌀독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감사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고난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수련 자매가 빈 쌀독 앞에서 드렸던 그 짧은 감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감옥 같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빈 쌀독을 통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며 당신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